말씀은 피택자의 믿음, 택함을 입은 자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1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피택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신약 마태 1장 1절에 첫 번 말씀이 아브라함과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귀한 인류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이와 같은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주의 이름을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14장에서 보여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25장까지 계속이 될 텐데, 택함 입은 자의 믿음의 모습이 여기 드러날 수 있습니다. 택함도 하는 것도 아주 해석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멸망하도록 아예 예정해서 내보내고, 누구는 구원 얻도록 내보낸다. 이렇게 극단적인 정통파에서는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이것은 감리교에서 예지, 예정,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또는 미리 아셨지만은 미정이다. 지가 세상에서 회개하고 잘하면 구원 얻고 회개하면 멸망받는다. 예지, 미정이다. 미리 아시기는 아셨지만은 그 사람 흥망을 정하든 않았다. 또 하나는 예정예지,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은 알게 된다. 이런 그 말씀들로 정통 좋은 교단들끼리도 상당히 서로 시비하면서 논쟁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택함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문제는 떠나서, 아브라함은 택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 신앙이 창세 기초정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승리를 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택함을 입은 자의 신앙은 패배가 절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갔든지 필경에는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에스더 시대의 모르드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에스더를 키운 아저씨 되는 이런 분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임금에게 잘 보여서 임금 총리까지 돼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도록 짱대에다가 아주 줄을 달고 사형장까지 다 꾸며놨었습니다. 그 하만이는 자기가 벌써 모르드게를 이겼고,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죄로 유도해서 자기 말, 자기 편을 만들게 된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누구에게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그 왕이 저녁에 침상에서 심심해서 나라 이 얘기 적은 책을 읽어봤더니, 자기가 죽게 될 위험이 있을 적에 모르드게가 탐지해서 자기를 살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꼭 죽게 돼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문득 불러서, 사람 불러서 지금 모르드게가 어떻게 지내느냐. 네, 이렇게 지냅니다. 아, 그래? 근데 왕이시여,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서 짱대를 이미 만들어 줄을 사형장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 마침내 이민 하만이 불러서, 여보게, 내가 애낀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자기인 줄 알고 하만이는 예복을 입히고 좋은 말을 태워서 아주 거리를 왕래케 하면서 왕께서 기쁘신 대로 충만히 그녀를 국민이 알게 해주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아, 그래? 나중에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모르드게에다 그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하만으로 마부가 되게 해서 다니다가 결국 하만이를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그 설비에 하만이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어떤 때는 선지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선지자까지 돌에 맞아 죽는 데까지 비참하게 내려간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걸 졌다고 볼 겁니다. 나는 돌에 맞은 죽은 스데반이 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신자들에게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의 사형처럼 당했지만 베드로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겼다는 것은 최후까지 남아있는 것을 이겼다는 것이지 이긴 듯 했다가 잠깐 이겼다가 최후가 없어져 버린 것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피택자의 택함 입자의 믿음은 승리한다는 이런 승리를 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에서도 넉넉히 이긴 수많은 이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하는 또 믿는 사람들과 군병 같은 한 찬송도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이기고 말고.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 들어갔지만 사자 입을 봉하기도 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풍력불을 이기기도 하고 이와 같이 믿음은 이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지기를 싫어하고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피택자와 믿음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한 선의가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지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만이처럼 잘못된 계획으로 이기려고 하는 최후의 자기가 시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진리로 이겨야 되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기는 것은 이겼어도 그건 지옥으로 가는 진행집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서 1절에서 16절까지 거기에 많은 말씀입니다만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셈의 장자의 자손들이 가서 살던 곳입니다. 상당히 좋은 자손들이 살았습니다만 그러므로 이 엘람왕이 당시에 최대의 세력을 얻어서 네 나라로 연합해가지고 소돔성 연합 5개국을 격파하고 모든 주변 열국들이 12년 동안을 엘람왕을 섬겼습니다만 13년에는 배반이 일어나서 13년째는 시딘 골짜기에서 이 엘람왕이 그 근방 천하를 통일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또 스닙 이 다섯 나라, 소돔 중심한 다섯 나라도 그네들에게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롯도 이 사람들이 전투에 져서 소돔에 살던 롯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들을 적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 그런 대로 믿음 있는 사랑하는 조카이고 남의 나라를 역습해서 빼앗는 이 모든 나라를 믿음으로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히 키운 318명 굉장한 아브라함입니다. 옛날에 한 가정에서 키운 군사가 318명 그 세력 무시 못합니다. 옛날엔 중국에도 한 집에서 몇천 명 군사일권이 집됐었습니다만 아브라함같이 지금부터 4,000년 전 때에 자기 가정 군사가 318명 그리고 세 나라
동맹 삼형제가 각각 한 족속을 이루어 두려워졌는데 세 형제의 힘을 모아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러시 제패가 나라를 쳐서 승리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착하고 혈기를 부리지 않고 썩내지 아니하고 한다 하니까 병신이 되거라 그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린 양같이 비둘기같이 지내라 하게 되면 아주 병신이 되어버려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이시지만 때로는 사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왕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은 종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양처럼 피디처럼 힘없이 잡히기도 하고 종처럼 되기도 하고 마가복음처럼 때로는 우리는 인간의 지혜, 믿음의 지혜로서 누가복음 같은 이런 인격도 가져야 하고 때로는 마태복음처럼 죄악의 앞에서 의가 아닌 것들 앞에서 약할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권위 있게 투쟁해서 이길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승리처럼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신령한 면,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은 예수님의 내 성격인 동시 신앙 가진 사람들의 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조카가 잡혀갔던 패배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생각할 적에 부지를 그냥 들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너무 착하고 순해 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용감하게 이 여러 나라를 묶여서 승리하고 개선감을 부리며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인물도 키워서 국내국에 우리 단체도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이 있고 모든 단체에 가서 일하는 목사들이 수를 치면 몇천 명 됩니다. 어떤 이는 영감을 하는데 양 같은 면이 없고 어떤 이는 양 같은데 또 의지가 굳센 사자 같은 데가 없고 어떤 사람은 왕만 되려고 하지 마가복음처럼 종처럼 겸손하는 이런 성격이 못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누가복음처럼 똑똑해 보이는데 요한복음처럼 신뢰한 것이 없고 네 가지가 구비된 믿음 있는 종들을 찾아보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남녀노소 간에 예수의 종된 사람들은 예수에게 있는 믿음이 네 가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승리한다는 것은 마태복음적인 이면을 보여 사자 같은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있을 수 없어 불의를 격파하는 용기 놀라운 투쟁 이것이 1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바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혈기로서 안 됩니다. 예배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기로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싸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비둘기 양처럼 온유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사자처럼 용기 있는 죄 앞에서는 예를 들어 신사참배하기는 치든다. 네, 좋습니다. 용기를 다 과음히 드리고 두드려 부셔 그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용기는 소유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여러 나라들, 수십 나라들 지방 연합 이 전선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얻어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이기네 말해서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소년 때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 감히 아브라함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빼서 소년 때부터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타파하는 용기를 가지고 신약 천문의 천마리 아브라함,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올려놓은 이 아브라함, 굉장한 위치, 그 위에 올라갈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데 그는 멜기세덱에게 무릎을 꿇고 11조를 바쳤습니다. 조금 전에 전쟁으로 승리한 그 위대했던 아브라함 외에는 전혀 없고, 이제는 애기같이, 어린아이같이, 종처럼 겸허한, 겸손한, 참 좋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같은, 마태복음 같은 믿음으로 이기는 마가복음 같은 좋은 모습으로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 7장 말씀에 보면 몇 가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멜기세덱에서 알려드립니다. 우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왕인데 왕되는데도 좋은 왕이라고 세 가지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생사를 모릅니다. 어디서 났는지 어디에 죽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끔 천사들이 구약시대에 나타났다가 왕래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소위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천사가 거기 왔다가 캘리포니아 경치가 좋아서 거기에 있다가 하늘에서 천사 잊어버렸다는 그런 뜻으로 로스앤젤이라고 로스앤젤 그렇게 이름 지은 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 석단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분은 사람은 사람인데 도무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을 하게 되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 위해 이왕이 나타날 것을 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히브리 7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오늘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세 가지 직분을 행동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왕 되시는 이 일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서 알아냈다. 장차 오실 내 자손으로 인간적으로는 오지만 메시아가 오신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고 죽었느니라. 이 말할 적에 사람을 돌고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썼다고? 참 그때 사람들이 착해요. 나라도 그때 있었으면 돌고로 아마 때리려고 달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은 제사장, 왕, 선지자, 성직을 맡은 분위기에
성직,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사람 앞에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부자가 되고 승인했다 하지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11조를 드렸다, 봉사했다. 11조는 종들에 대한 생활입니다. 놀랍습니다. 요새는 변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우시되고 자기가 굉장한 줄로 알고 눈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윗사람도 안 보이고 동지도 안 보이고 아랫사람도 안 보입니다. 예,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교역자, 성직을 맡은 이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뭔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나는 성직을 맡은 분이라 해서 12조를 바칩니다. 오늘날 모든 단체도 그렇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모든 교파들이 단체가 12조 헌금을 하게 되면 창립자에게 보고를 하고 창립자 의견을 들어서 쓰도록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잘 모르는 단체들도 아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설립자에게 11조 안 보낸다고 투구리는 이런 식의 어린 사람들도 지금은 있는 이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놀라운 위대한 사람, 우리가 312만 군 데리고 있어 보세요. 사람 눈에 보이겠나? 또 그 많은 재산, 수십 날을 당장만 쳐부시고 승전하고 돌아온 한참 기고만장한 때입니다. 승리에 도치던 그때이지만은, 주의 종, 제사장, 왕, 선지자, 요새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11조를 드리는 이 겸함이 있었다는 것, 섬기고 봉사한 것이 있었다는 것,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보고 본문에 있습니다.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종들은 사람들에게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너희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무식한 어부였지만 주의 종이 된 후 아나야 삽배야 내 영혼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후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종들에게는 이러한 특이한 특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을 합니다. 지극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건 선지자의 대목입니다. 축복을 합니다. 참 제가 오래 성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거리가 꽤 있는 셈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부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여고생이 정신 이상이 들려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내게 보냈습니다. 완전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그 사람이 내가 어디서 교회할 적에 딴 교회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이들이 그 부모들까지가 참모소가 네 미친 정신병까지 고쳐주셨는데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다른 데 가니까 더 좋다고 이래서 당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하는 축복을 받 10문동병을 고쳤는데 9문동병자는 행방불명 한 문병자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이룰 수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종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종이 책망하면 책망을 받는 것, 하찮은 종교는 그렇지 않지만 참된 종에게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종은 함부로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만 할 수 없습니다. 소리 끼치는 일입니다.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종들이
세상에 지금 잘 없을 겁니다만 혹 몇몇도 있는지 누가 압니까? 이와 같이 멜기세덱은 아무 근거 없는 존재였지만 제사장, 왕,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위대한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이 나를 갈대로 불러내서 그를 메시로 된 나이야. 너 따위가 뭐해? 그것이 아니라 저를 가진 사람의 무릎을 꿇고 11조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택함 입은 자의 생활의 성격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청년 또 나옵니다. 13절까지 이것도 또 나옵니다.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하고 소돔왕이 말했습니다. 전리품 마땅히 승리자가 가져야 되겠죠. 나는 택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은 추잡한 물질 관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대답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예? 목숨을 걸고 살려줬습니다. 망한 나라를 구원해줬습니다. 인사받아야 마땅하겠죠. 한 푼도 헌신을 받지 않습니다. 실점장에도 조카가 좀 덜 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 아도마 스보임 에덴 동산들 다 가져갈 적에도 평안히 가거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면 롯이 제때 갔으면 못된 놈 욕심 부리더니 땅이 좋으니까 연합군에 쳐서 뺏어갔구나. 그럼 좀 벌 받아야 해.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도 감정이 없습니다. 좋은 땅 다 찾았다 속에 털끝만고도 그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절대 받을 수 없다. 물질에 청렴합니다. 물질에 청렴하면 여기서 믿음이 보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줄 사람인데 네게 조건을 받으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도와줬더니 부자가 됐다. 네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릴 수 없다. 그것 때문에라도 받을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와 같이 택함을 입은 자의 믿음은 계속 청렴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줄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택함 입은 자의 경제관, 처세 생활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네 번째는 자기만 하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만큼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24절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제해라. 그들의 것을 주어라. 그들은 내가 아니고 나는 그들이 아니다. 세밀합니다. 이 청렴한 가운데 행여 가치 있는 사람에게 신뢰가 될까봐, 월권행위가 될까봐, 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손해볼까봐 그렇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 그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처리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택한 입은 자들의 믿음 생활 네 가지. 승리자요. 믿음은 승리하고 믿음을 겸손하여 주의 종들에 대한 겸손한 봉사 10절 드렸다.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준 나라들의 정물건을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때 같이 갔던 자기 나라 말고 새 종족에게 대해서는 분깃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나도 유리짐이 없이 깨끗하게 택함을 입은 아브라함 믿은 네 가지를 14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택한 네 믿음 성의하십시오. 악으로 말고 선으로 겸손하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자기의 명예 이득에 대해서 깨끗하십시오. 자기 깨끗한다고 곁에 사람까지 피해를 입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 네 가지 신앙이 십자가에 나타난 택함을 입은 자의 믿음이 여기에 기록이 됐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신 주님, 살아계신 뜨겁고 넘치는 빛이 찬란한 삶 기록이 모습이 역사가 성경에 뚜렷이 적혀 있지만 우리들이 이 성경을 등한히 할 때는 이 말씀을 읽어도 눈에 보이지 않고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쉬운 줄 압니다. 하나님, 택함을 입은 믿음 아브라함의 생활을 얼마 동안 수행하다 증거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앞서 그 믿음을 본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그 믿음으로 걸어 믿음의 신기한 온유를 친히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린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드린 예물을 정성어진 예물을 또한 주님 받으시며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가족들 이 지구상 어디 있든지 그리고 우리의 경영하는 사업, 직장, 특히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을 내시고 기능하는 우리의 걸음걸이 주님께서 늘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길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을 갈 적에나 작업길 적에 우리 가슴의 감격과 우리 입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끊일 수 없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